오늘서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대적인 배경과 말씀이 주어진 환경을 보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이방 나라와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핍박이 옴으로 인하여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하듯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여 이방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재산을 들고 갔을 것 같아요? 빈손으로 갔을 것 같아요? 빈손으로 갔겠지요. 우리 이민 올 때 지금처럼 트럭에다 짐을 싸들고 왔어요? 이민 가방 달랑 2개 들고 왔어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졸부가 되었어요. 졸부가 뭔지 알죠? 예,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도 돈이 안 모이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금 사슬을 목에 걸고 귀에도 걸고 주렁주렁 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 잘 벌어서 무역업을 함으로 인하여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사람들은 졸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앉으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건물이 몇 채, 땅이 몇 평 해가면서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제 앞에서 돈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없이 들어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 얘기를 저한테 할까요? 왜 가난한 목사에게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사람과 밥을 먹으면 밥값을 누가 냈을 것 같아요?
제가 냈다고요, 제가. 돈 자랑을 하면 밥값은 자기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밥값도 안 내요.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핍박을 하며 무시를 할 때에 그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넘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험을 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의 본성과 성질대로 퍼붓고 대항을 하다 보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돈 많은 자가 나를 무시할 때에 에이 세상 더러워, 이대로는 못 살겠어 하면서 성질 부리고 막 때려 부시고 아무한테나 막 폭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돈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구하게 되면 얻는다, 못 얻는다? 요즘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다고요. 먹어야 되지요. 먹어야 되잖아요.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적 욕구도 주셨어요. 그런데 욕구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욕심과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하루 3끼 먹는 거로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먹는 거로 내가 쾌락을 느끼려 하고 먹는 거로 인하여 내가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범위를 넘어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자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떵떵거리게 살 수 있게끔 돈을 주시는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또도 맞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되게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야,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 나의 정욕,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으로 구하게 되면 안 주신다 이거예요.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이와 같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 부자는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날수가 다 되면, 연수가 다 되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을 때 그 재산을 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자를 풀과 같이 쇠잔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시험을 견디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곳을 지켜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셔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요. 그래서 어떤 인생에게는 이른 비의 복을 줘요. 이른 비의 복을 줘요. 그래서 젊었을 때 잘 살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거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젊어서 돈 번 사람은 중간에 다 탕진을 해요. 여러분, 꽃 가운데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뭐죠? 개나리가 화려하게 피는데 불과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피게 되면 개나리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개나리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개나리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나리 나무 보셨어요? 예. 꽃이 필 때는 개나리 나무처럼 보이지만 꽃이 지면은 그냥 풀과 같은 그런 나무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늦은 비에 복을 받은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대추나무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추나무 꽃이 언제 피어요? 예? 언제? 봄에 언제? 봤어요? 예, 보신 분은 관찰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대추나무 꽃을 볼 수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잎사귀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다 난 뒤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꽃이 어떻게? 이따만하게, 요만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 가을 가게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어떤 나무가 그렇게 주렁주렁 맺어요? 대추나무가. 제일 늦게 꽃이 피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늦은 비에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늦은 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대추나무 열리듯이 주렁주렁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나눠주고 교회 와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식물의 꽃과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주시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가축들도 잘 되고 땅도 잘 된다는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과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로또를 사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저 조롱 가운데에도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교만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부를 허락함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너를 통하여 전해주기 위하여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시는 분은 돈 자랑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밥값 내는데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품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비방하는 자,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부자가 그 일을 행하여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 돈을 버느냐고 뼈 부러지도록 고생하며 번 돈이야. 이거를 어떻게 남에게 줘?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돈은 내가 쓸 때의 내 돈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쓰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그 돈이 누구께 돼요? 내게 돼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때에는 그 돈이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잖아요. 여러분, 내 돈 하는데 내 돈은 내가 쓸 때 내 돈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정말 귀하게 좋은 곳에 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부자는 교만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돈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게 하려고 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율법을 만들었느냐? 네가 율법의 재판관이냐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깨달으며 두드리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부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을 특별히 대우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2장 2절의 말씀 봤지요? 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승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까지도 자세히 세밀하게 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부자라서 특별히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등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또 나오는 사람 역시 나는 이런 사람이니 특별한 대우를 해 주세요 라고 나오게 되면 바른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잖아요. 그게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 대우를 안 해줘서.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을 특별 대우해 주라고 나와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려 하는지, 말씀 전하는 자를 왜 끌어내리려 하는지 심각한 일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간다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아부하고 가난한 자에게 뻣뻣하게 대하면 좋은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믿음이 좀 수준이 있어서 그런 단계는 좀 벗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성도들 간에 서로를 대하고 인정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